쇼컷 성경, 느헤미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좌절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강력한 리더십과 기도로 무너진 공동체를 일으켜 세운 느헤미야라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강력한 왕 아닥사스다 1세 곁에서 일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쯤 되는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인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고국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리는 왕궁의 모든 평안이 죄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앉아 울었고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지만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 비록 우리가 땅끝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으시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이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리더십의 첫걸음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직시하는 공감 능력과 나의 죄부터 고백하는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는 편안함을 버리고 고통받는 공동체의 일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느헤미야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무려 4개월의 침묵과 기도 끝에 왕이 그의 얼굴에 드리운 근심을 알아차리고 묻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느냐? 느헤미야는 두려웠지만 용기 내어 솔직히 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느헤미야의 요청이 매우 구체적이고 치밀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땅까지 가는 동안 통과해야 할 총독들에게 보여줄 칙령을 요청했고 성문과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목재를 왕의 산림 감독관에게서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는 감성에 호소하는 대신 치밀한 계획과 전략으로 왕을 설득했습니다. 왕은 그의 진정성과 준비성에 감동하여 모든 것을 허락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울며 기도하는 것에 더해 비전을 실행하는 실무형 리더였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밤에 홀로 성벽을 돌아보며 공사 규모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비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운 손길을 보시오. 우리가 다시 성벽을 건축하여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백성들은 우리가 건축하자고 화답했고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료되는 기적적인 역사를 이룹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집 또는 가게의 맞은편 성벽을 복원할 수 있도록 공사구역을 작게 나누어 할당해 주었습니다. 제사장, 금속공예가, 상인, 심지어 예루살렘 바깥 마을 사람까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맡아 복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내 일이 곧 공동체의 일이 되게 하는 뛰어난 동기부여였습니다. 그러나 일이 시작되자 예부 방해꾼들이 등장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주변 세력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으며 결국 무력으로 공격할 계획까지 세웁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여 여러분의 형제와 아들과 딸,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십시오. 그들은 일하는 한 손에는 연장을, 다른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전쟁의 자세로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서 동시에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내부 부패였습니다. 성벽 재건이 한창이던 시기에 흉년이 들자 가난해진 백성들은 세금과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부유한 동족들에게 자신의 자녀를 노예성 담보로 맡기고 돈이나 식량을 빌리는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노하며 부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사비로 백성들을 섬기는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주며 이 악습을 뿌리 뽑았습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먼저 공평하고 청렴해야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재건은 사람의 마음과 공동체의 영혼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 에스라를 세워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당신들의 힘입니다. 성벽 재건은 단순히 돌을 쌓는 작업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쁨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느헤미야 요약본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려요.